마삼제메제로 바르제 마제 맹가 난게고 소소랑제 예시제 마데송제 용라 차차로 년대제와 전노 근신예제 예시 전세강에 dondola 바마시 남신이 예제된 된로 잡아마 간다야다 냄베 토나운 남원근데 나존데 년대 전주 선배 소제 상계 kiến 용달라 차차로 가게 된지로 저 가고 매버 개매버 샤버 매버 당매버 와매버 좀 다제제메 대제메 저번이 제대로 조배 상계만 담보달라 차자로 가게 도생에서는 다와도 저 방에 저 담배 전에 된지 고담달라 차자로 아마 석가모니 읽을게 귀합니다. 나다. 아마인데. 잘하다. 한번 내대면 되게. 남방 부파불교 스님들과 비구 스님들과 산스크리트 어권의 한국 비구, 비구니 그리고 제가 불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고타마 우리 모두가 고타마 부처님을 따르고 의지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고타마 부처님을 따르는 불교 국가들입니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로 빨리어권의 법이 전파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중국과 한국, 베트남으로 일본과 더불어 산스크리트어권의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티베트와 몽고, 러시아의 부처님의 법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교를 믿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에서도 인욕과 절제와 화합을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중요시 여기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전해진 부처님의 법이 사상과 철학의 부분에서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내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행동과 말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비로소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뿐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주체는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실천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탈 역시나 외적인 부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 업과 번뇌에서
번뇌가 끊어질 때 그 자체가 바로 해탈입니다. 업과 번뇌가 제거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해탈입니다. 더 이상 업과 번뇌에 끄달리지 않고 업과 번뇌가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해탈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의 그 업과 번뇌로서 생겨나는 그러한 번뇌들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해탈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번뇌장을 제거했을 때 해탈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번뇌장만이 우리가 끊어야 하는 지향의 목표가 아닙니다. 소지자, 그래서 그 번뇌 습기까지도 우리는 제거하고자 합니다.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번뇌 습기까지 온전히 제거해야 하고, 번뇌 습기까지 온전히 제거했을 때 모든 것을 아는 부처가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불하는 데까지 모든 그 자격과 그리고 부처가 되는 그 모든 환경이 나에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얻어야 할 바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성불하신 많은 부처님들과 현재 그 성불한 부처님들과 미래에 성불하실 부처님들까지도 전부 다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과 대자비심을 내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고 모든 중생을 위하셨습니다. 중생들의 마음에 좀 더 선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자비심으로써 모든 중생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불할 수 있는 불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의 자리는 청정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이룰 부처의 자리는 그 부처의 자리라고 하는 법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래 청정한 자리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의 마음의 그 청정함과 우리의 마음 본성의 청정함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로부터 업과 번뇌로 인해서 쌓고 쌓아온 번뇌, 그 일시적인 번뇌들이 마음의 본성의 자리를 가리고 그로 인해서 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고 이 씨앗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부처의 자리, 불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는 본인들에게 각각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일부러 한국에서 오신 불자분들과 베트남, 중국, 일본, 몽고, 러시아의 불자들이 갈미키아 브리약 투아라는 그 러시아의 소부족들 또 오늘 그 내몽고에서 오신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내몽고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 암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부러 이번 법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나라들은 불교가 새로 도입된 곳들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부처님의 법을 이어온 나라들입니다. 이 동방은 부처님의 불교가 앞으로 계속 찬란한 빛을 비출 수 있는 동방의 태양이라고 또 저는 설명합니다. 동양의 햇살과 같은 불법이 계속 유지되지 않음은 이러한 불자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저는 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햇살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믿음만으로 부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논리적이고 근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부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 과거부터 전파된 곳에 태어나서 동양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어렸을 때부터 혹은 부처님의 법을 늘 알고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접할 기회가 있었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애석한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처님의 법이 앞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개개인이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사유해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처님의 법은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왜 과학자들과 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학과 동시에 논리적인 사고와 근거로서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사유했을 때 확신을 얻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배울 바는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과학에서 아직 접근하지 못한 마음의 자리, 심리학적인 부분은 불교에서 과학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언제나 불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공부하고 언제나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경전을 보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이 공부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보다 더 가지시길 간곡히 청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불과 동시에 공부를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을 스승으로부터 들었다면 그 들은 법에 대해서 매 순간 사유하고 사유한 다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행할 적에도 사유가 없으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유 역시나 법을 듣지 않고서 그냥 사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거나 사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선지식으로부터 법을 청해 듣고 그리고 법을 들은 것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달라이라마 역시 이 나이에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야만이 사유에 힘이 생기고 사유를 해야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자분들이 청한 법문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법문 시간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멀리 집으로 멀리 아주 먼 곳으로 떠나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해탈을 지향합니다. 불교는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저는 그 대승과 소승이라는 단어를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대승과 소승이라는 대소라는 편견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적으로 산스크리트 어권의 북방불교, 빨리어권의 남방불교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낮추는 하대하는 것이 아닌 편견이 아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그 사실적인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에서 그 5대 비구에게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이 당시 부처님께서는 빨리어로 설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부파불교의 그 남방에 수행을 하시는 비구스님들이 함께 해주셨고, 더불어 산스크리트 어권의 그 불교를 수행하고 있는 그 한국과 티베트의 비구니 스님을 비롯해서 불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환희로운 자리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빨리어권의 그 법을 설하신 이후 산스크리트어로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하신 것을 날란다 승원에서 이어서 계속 공부하고 명맥을 이으시게 되었습니다. 날란다 승원은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매우 전문적이고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공부했던 기관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보리심과 그 자비심과 보리심을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보리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파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심을 하는 이들은 매우 가장 용감한 이들이다.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가장 큰 마음을 일으킨 이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일으킨 보리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성불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될 것이다라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결코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리심이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보리심이 있어야만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비로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가 되고자 한다고는 하지만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그 번뇌의 습기가 어느 순간에서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번뇌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반드시 먼저 생겨나야 합니다. 보리심이 먼저 생겨나고 그 보리심으로써 모든 중생을 위하여 마음의 번뇌의 습기가 제거되고 그리고 제거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일어나서 앉아서 심지어 잠에 든 순간에도 그 보리심으로 인해서 복덕을 짓고 그 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어떤 행을 하건 행동을 하건 그 모든 행동이 모든 중생을 위한 보살행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24시간 매일 보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분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복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내신다면 매일 마음이 고요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피로하지 않습니다. 보리심은 선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고의 선한 마음입니다. 이 보리심이 일어난다면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행론에서는 보리심의 말을 타고 수행을 해 나아가는 수행자, 더 이상 지치지도 않고 게으를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하는 즉 보리심을 낸 보살은 각각의 모든 중생을 위해 내가 이 생만이 아닌 다음 생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저 또한 이 중생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괴로움 가시게 하소서라는 이 서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살의 행을 할 때 보리심을 낼 적에 천상의 천인들과 사람들이 모두 다 경의를 표하는 이들이 바로 보살들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평안 역시나 보리심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또 다음 생 윤회적의 보리심이야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더불어 부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항목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리심은 일시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은 모든 중생을 나의 손님, 그리고 내가 이끌어야 할, 내가 보살펴야 할 이들이라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잘 살펴본다면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궁극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보리행론에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의 가피로서 부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중생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는 중생을 위했을 때 될 수 있습니다. 중생을 외면하고서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예경하고 중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도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아끼는 만큼 부처가 되어가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리심을 내도록 될 수 있으면 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계를 수계할 적에 우선 스승은 보살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새벽에 저는 이미 발심계를 독송하고 보리심을 마음에 일으키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보리심을 내도록 내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보리심 계를
보살계를 수지하시는 분들은 18근본계와 46가지의 소소계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 18근본계와 소소계의 핵심은 이기심을 줄이고 언제나 중생을 위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그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타 광주팀 한경자 노정선 김한진 보살님께서 현지 스님들께 메리아스 공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령사 학인 스님들께서 현진들께 여러 식품을 공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석천사 상일 스님께서 의료 봉사자들에게 참기름 20병을 공양하셨고, 실크로드 여행사에서 의료 봉사자들에게 갓김치를 공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계종 승려 통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계신 태국 스님께서 여기에서부터 라다까지 걸어서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처럼 이렇게 걸어서 라다까지 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보살계를 수지할 적에는 부처님 앞에서 보살계를 수지해야 합니다. 저 역시 오늘 아침에 왕궁 안에서 조와디상보 부처님 앞에서 보살계를 수지하고 독송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제 앞에서 제 뒤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 앞에 부처님이 실제 계신다고 생각하시고는 보살계를 수지하겠습니다. 송가파께서 우리 모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수행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함께 앞에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처님을 시봉하는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과 지장 보살과 보현 보살을 비롯한 8대 보살들께서 부처님을 시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용수 보살, 세친 보살, 무착 보살을 비롯한 날란다의 산스크리트어권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온 논사들께서도 함께 부처님을 따라서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성을 설하신 분들과 차제 육바라밀을 설하신 분들의 법맥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또다시 이렇게도 저는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대중적인 설법과 동시에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설명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두 부류로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부처님께서 대중설법을 하시고 그 당시에 비구의 모습으로서 10대
그 제자와 같은 비구 스님들과 이러한 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설법을 하셨다면 금강승의 법은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한해서 설법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강승의 대부분의 경들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그 만달라의 그 주존의 모습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한해서 법을 설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입니다. 닝군 숭라바라고 하는 분은 몇 세기 이전에 계셨던 분으로 그분께서는 대중적으로 설하신 설법과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한해서 설한 설법의 차이가 바로 형교와 밀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해석을 저는 인용해서 제가 그 대중적으로 설법하신 것은 형교,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업과 번뇌가 제거된 이들에게는 그 제거된 이들에 한해서 설하신 것을 금강승 밀교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나 과거 밀교가 전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도 일본에도 밀교가 과거에는 전해졌고 오늘날에도 금강승에 해당하는 몇몇 가지의 의식과 수행이 행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 방문했을 때 요령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금강절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밀교 의식에서 행해지던 그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금강절과 요령을 사용하실 것이며 그렇다면 그것은 과거의 밀교가 한국에도 전해졌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부처님께서 만달라의 본존의 모습으로서 법을 설하시고 그 법이 오늘날 밀교 즉 금강승의 가르침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티베트에는 그 금강승이 너무나 활성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금강승의 본 그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교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금강승의 그 핵심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승의 본 뜻은 공성입니다. 형교에서 설명하는 공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본존의 그 관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금강승의 수행은 어떠한 경우에서건 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옴순바와 슈다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 진언 역시나 제법이 공하고 공한 것이 바로 공함으로부터 나는 비롯된다라는 이 진언은 공성이 언제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공성의 지혜가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금강승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금강승의 수행은 만물이 공하고 공한 그 본연에서 다시 본존으로 나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수행법은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티베트에는 많은 그
불보살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보살들의 모습에서 분노존의 모습도 화를 내고 있는 분노존의 모습도 있고 미소를 띠고 계시는 자비존의 모습도 있는 다양한 모습의 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불보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합니다. 공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고서는 금강승의 수행에 접근할 수 없고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설하신 법이 바로 공성과 보리심입니다. 공성과 보리심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더불어 불보살들과 제자들이 함께 계시며 그리고 그 공성과 그 차제를 설하신 용수보살과 무착보살의 법맥의 스승들이 전부 다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티베트에서는 그 가피의 전승이라는 그 역대 전승자분들을 말하지만 저는 간혹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보다 더 가피가 있는 가르침이 어디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착보살께서 설하신 차제에 대한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차제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티베트에서 제가 그 12분의 그 논사의 예찬문이 있었던 것을 좀 더 추가하여 17분의 날란다 논사들을 예찬하는 기도문을 지었습니다. 17논사 예경문이라고 제가 지필을 했습니다. 용수보살을 비롯하여 이 날란다 승원의 논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티베트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파될 수 있었던 그 샨트라시타 논사와 파트마삼바바 대수행자와 티송대제 왕이 함께하고 까담의 그 보살 수행을 하셨던 보살들과 조낭파와 사kyapa, 닉마파, 겔룩파의 모든 수행자들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중국에서 법이 한국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현장 스님과 날란다의 법을 중국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애쓰셨던 선지식들이 전부 다 계시고 과거 한국에서 불법을 한국에 전파할 수 있도록 애쓰셨던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이번 법회에 참석하신 일본, 베트남 불자들도 불자들의 과거 그 많은 선지식들도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애쓰고 노력하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의 대리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독송하고 여러분들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이 앞에 부처님과 성인들과 제불보살들이 계신 곳에 제가 몸으로 먼저 삼배를 드리고 오칠투지를 하고 말로
그 예경을 하고 더불어 마음으로써 절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몸으로 삼배를 올렸고 말로써 예경을 함으로써 말로써 절을 올리고 마음으로도 절을 올린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공양은 그 눈에 보여지는 공양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고 가장 귀한 값진 공양은 우리의 수행입니다. 내 수행을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내가 수행을 한다면 그 수행이 바로 불보살들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그 공양물이 될 것입니다. 불보살들께서는 그 수행을 통해서 내면의 번뇌와 습기를 제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업과 번뇌에 끄달려 악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꿈속에서도 우리는 악업을 짓곤 합니다. 이 악업은 번뇌로 인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번뇌라는 것을 너무 우습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번뇌를 더 이상 쉽게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바로 보아서 더 이상 번뇌에 끄달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신구이로서 절하고 그 다음 참회하며 그 다음 수위찬탄합니다. 수위찬탄은 과거 성불하신 많은 부처님들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실천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셨습니다. 더불어 많은 수행자들도 우리와 같은 상태에서 먼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일으켜 수행에 임하셔서 지금 그 수행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 역시나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금부터 시작하여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앞선 분들, 저보다 더 앞선 분들을 저의 그 모범 표본으로 삼아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선업을 제가 함께 기뻐합니다. 당신들의 선업을 제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수위찬탄을 하겠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더 이상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기 위해 부처님의 법을 제가 계속 늘 언제나 제 귓가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법을 굴려주시기를 청하는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과 수행자들의 논서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라고 하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처님이 이 앞에 계신다라고 해도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희가 법을 주십시오라고 청한다 해도 부처님은 이런 말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법을 설하고 이미 말했는데 너희는 보지도 않고 왜 자꾸 무언가를 더 요청하느냐고 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용수보살을 비롯한 수행자들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말씀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배우시고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듣고 그 들은 것을 사유하고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들과 수행자들이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설하신 모든 가르침이 우리의 손에 그리고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르침을 내가 보고 생각하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칠지공양에는 열반에 드시지 않기를 청하는 부분입니다. 열반에 드시지 않기를 청하는 부분 역시나 이제는 부처님과 수행자들의 가르침을 보고 배워야 할 시기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실 적에 이 생에 좀 더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소서라거나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모든 중생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처를 이룰 수 있게 하소서라는 이와 같은 기도를 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회한 기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우술 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신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예외를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무릎을 꿇고 양손 합장해서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리심을 마음에 낼 수 있도록 간절히 제가 독송할 때 여러분도 함께 따라하시면서 보리심을 내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은 보리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최고의 가르침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언가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집으로 인해서 언제나 이기적이었던 나 자신을 모든 중생을 위해서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아집에 끄달리지 않고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모든 일체의 법이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환영과 같고 꿈과 같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이 무엇도 필요치 않고 아집이라는 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불보살님들은 우리에게 법을 설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의지처입니다. 앞에 계신 제불보살께서 법을 설하셨고 그 법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되어오셨습니다. 이분들께서 공성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 법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무상, 고, 공, 무아라는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법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이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귀의해야 할 귀처입니다. 더불어 승보는 우리가 지향하는 길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벗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여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을 우리와 같은
범부의 모습에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비심으로 법을 남기셨습니다. 이 법을 당신의 수행을 통한 체득에서 얻어진 이 법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법을 저희가 이제는 따라서 당신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참보에 제가 귀의합니다라는 마음을 독송과 더불어 이와 같은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라는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라는 이 구절에서는 보리심만큼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법도 없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보리심이 한번 일어난다면 나와 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 보리심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보리심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보리심이라는 이 마음은 모든 중생을 내가 안락의 길로 이끌겠다. 모든 중생을 내가 어머니와 같이 나의 가장 귀한 이들로 생각하여 더 이상 나의 원수, 나의 지인이라는 이러한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중생이 언제 어느 순간에서나 어여삐 여겨야 할 대상 그리고 나와 같이 고통을 원치 않는 이일 뿐이다라는 가장 평등한 마음에서부터 보리심은 생겨납니다. 일시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이롭게 하는 이 보리심을 이제는 저는 일으키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일으키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보살계를 수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리심은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보살들은 보리심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생각할 적마다 더 이상 의기소침해지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그 싫어하는 마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보리심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마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 일시적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도 이룬 이 마음을 제가 모든 일을 위해서 일으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스승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모든 수행자들 앞에서 일으키겠습니다. 마음 따라하십시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깨달음 이룰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 따라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보살계가 수지되었고 그리고 발보리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마음에 일으키고 제가 모든 보살의 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살의 행위란
언제 어느 순간에서건 오로지 남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리고 보살의 행위란 언제나 나를 위하지 않고 이기적인 나를 제거하고 언제나 이타의 행을 하는 것이 바로 보살 행입니다. 이기심을 제거하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제가 보살의 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때, 그리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이때 여러분들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더불어 보살계를 수지하는 것입니다. 18가지의 근본계와 46가지의 소소계를 지키고 더불어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생명 가진 이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제가 일으킨 이 보리심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동일하게 생겼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보리심을 일으킨 것은 불보살들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수행 공양입니다. 삼보의 제할 기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기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보살계가 수지되었고 보리심을 내었습니다. 더불어 달라이라마께서 일으킨 보리심과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인간으로 태어나 보리심을 내었으니 인간으로 태어난 가장 보람된 행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교가 전해진 동양에 태어나 지금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배회했다면 이 자리에서 이제는 보리심이라는 것을 알고 보리심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과거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부처가 될 때까지 언제나 다른 이들을 위한 삶, 보리심을 가진 보살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마치 장님이 쓰레기 더미에서 보석을 찾아낸 것처럼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수많은 윤회의 방황에서 최고의 보석을 얻은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윤회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윤회에서 배회하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값진 어둠, 그리고 이 어둠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가난한 이들의 가난을 해소해주는 재물과 같고, 기근에는 비와도 같으며, 길을 헤매는 이들에게는 안내자와 같고, 물 위를 건너야 하는 이들에게는 배와도 같으며, 모든 중생의 안식처입니다. 더불어 오랜 길에 지친 이들을 위하는 나무의 그늘과도 같습니다. 전부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리심을 내었으니 이제는 모든 육도 중생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발심을 일으키고 보살계를 수지하였습니다. 보살계를 수지했습니다. 10시 반이 다 돼가
이 시간에서 이번 법을 청한 한국 불자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3일간 법을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행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이로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좀 더 자비로워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죽기 전까지 저는 이 지구상에 좀 더 사람들의 마음에 자비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자비로워진다면 세상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쟁과 폭행, 살인 등이 살인과 같은 악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은 사랑과 보살핌과 같은 이 마음은 모두가 필요로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이를 위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종교 간의 화합을 늘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티베트의 불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날란다 승원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잇고 있습니다. 날란다에 전해진 그리고 그 법이 티베트에 전파되고 지금까지 티베트의 수행자들이 이어온 이 불교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것에 대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설법을 할 수 있는 것이 티베트에 전해진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불교는 인도에서 전파되었습니다. 인도의 과거 있었던 철학과 사상이 다시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인도의 젊은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저를 지지하고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달라 공양하시는 분들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범효스님 범효스님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달라 기도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조계종 승려 연수교육 신청자 중 승적번호 1202번, 그러니까 1202-0258, 승적번호 1202-0258 대한스님께서는 티베트 대장교 역경원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하지 않으시면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계종 승려 연수교육 수료증 배부는 한국인 단체 사진 촬영 이후에 승려 연수 단체 이후에 배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지 않으시면 배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료증 배부는 한국인 단체 사진 촬영 이후에 배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신 이후에 수료증을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나가나요? 예. 그 다음 오늘 단체 사진 순서는 상단에 계시는 그 VIP 스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과 제가불자들께서는 불자방에 들려서 이번 법회에 오신 분들이 공양 올린 공양물들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불타 여행사의 광주팀 그 한경자 노정선 김한진 보살님께서 메리아스를 공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크로드 여행사에서 그 의료봉사를